주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떤 관계가 되어졌는가를 살피시라고 제가 먼저 꼭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둔감해지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만질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아는 자가 되어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둔감한 것이 정리가 되어지고 민감하게 돼요. 민감하게. 우리 한번 말해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알자. 주님의 마음을 알려면 주님께 자꾸 가까이 나가서 그분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래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주님이 강하고 담대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와 함께한 거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힘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있는 작은 성이지만 만만치 않는 성이었어요.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을 점령하려고 정탐꾼을 보내니까 정탐꾼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그 성은 큰 성이 아니라 작은 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군대들 중에 3,000명 정도만 데리고 와도 이걸 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하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3,000명 되는 넉넉히 이기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아이성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그 군대 3,000명이 막 뒤로 후퇴하다가 어떻게 됐느냐? 거기서 몇십 명이 죽었어요.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물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만약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리고성 점령했습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라면 하나님 뭐라고 알려주실까? 그래, 네가 그렇게 나한테 묻기를 기다렸다. 너희 백성 가운데 내 것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 알려주셨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알려주셨잖아요. 나중에 알려주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지를 않는 것은 왜 알려주지 않았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던 거예요. 자기를 어떤 일을 하고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자기를 돌아볼 줄 알라.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 자기를 돌아보는 방법,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께 묻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이성이 작달하고 얕잡아봤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여러분 이거요. 여리고성 무너뜨렸으니 이까지가 쯤이야? 그게 자기 힘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나요? 이것이 뭐예요? 이거요. 자만한 마음과 교만함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승리할 수 없었어. 이것을 분명히 알았어야 되는데. 아멘.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겸손함에 위치해 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을 쌓으려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이성을 점령할까요? 여호수아는 의뢰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걸 우리 등 앞에 있는 성이니까 점령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이성을 점령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기를 원하셨어요. 주의 영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되고 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생각했던 것 같이 우리들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일을 망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 물으라, 하나님께 물으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것만 있었나요? 여호수아가요, 묻는 걸 너무너무 더디했어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점령하라 할 때 그 기브온 족속이 있었지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다 죽이라고, 다 쫓아내고 죽이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이 살기 위하여 대책을 세워서 회의를 해가지고 대표를 뽑아가지고 보냈어요. 뭐라고? 어떻게 하든지 거짓말을 해서라도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하고 언약을 맺어라. 그렇게 위임을 받고 대표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사실은 그 동네 가까이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옷도 낡은 옷을 준비하고 떡도 곰팡이 있는 떡을 준비하고 신발도 낡은 신발을 신고 그렇게 해서 다 준비해가지고 여호수아에 가서 대장을 만나러 왔다라고 하면서 딱 가서 얘기를 해요. 우리는 멀리서부터 왔는데 당신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들과 함께 하시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함께 온 나라가 결단하여 당신들의 종이 되기로 결단했으니 우리와 언약을 하십시다.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본래는 원문을 보면 조약이 아니라 언약,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로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언약을 맺자고. 그럴 때 여호수아가 그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에게 물을 줄 알았던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물어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그들에게는, 사람에게는 물을 줄 알면서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것이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럼 너희들 그렇게 너희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온 거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다 해가지고 그들의 말을 덥석 들어서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대표들에게 맹세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켜서 그들이 우리의 종으로서 일을 하도록 그래 살려둔다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사흘 딱 되어지는 날, 사흘째 되어지는 날 보니까 이들이 가나안 원주민이라는 사실을 그때 알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걸 번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 사건은 이 기브온 족속 때문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거기 가서 전쟁을 치르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견, 우리의 짧은 지혜, 짧은 그걸 가지고 앞날을 내다보고 말한다고, 여러분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줄 아는 자. 할렐루야. 우리 더 크게 말해봐.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자. 주의 성령의 마음을 만져서 그분이 알려주시기를 구하면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둔감해지지 아니하려면 세 번째로 감정과 생각을 따르게 되어지면 둔감해집니다. 영을 따르게 되어지면 민감해지지만 여러분들, 우리들의 감정이나 생각을 따르게 되어지면 둔감해져서 영적인 일에 깜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감정이 믿을만한가요? 분명히 한 것은 우리들의 감정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근데 우리들의 이 감정이,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면서 우리의 감정이 같이 타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의 감정이 새롭게 된다고 하지만 아직도 온전하게 새롭게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감정은, 여러분, 감정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어떠한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만들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에는 좋은 것도 있고 상처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감정에는 여러 가지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순수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진짜 감정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만져지고 치료되어져야 돼요. 울어야 할 때는 울 줄 알아야 되고요. 울지 않고 웃을 수 있을 때는 웃을 줄 알아야 되는데, 웃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죠. 뽀득한 게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웃을 때 웃어야지. 웃을 때 웃지 않고 긴장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은 감정이 뭔가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감도 있잖아요. 육감. 느낌이, 육체의 느낌, 육체를 뭔가 느끼는 게 있어. 그거 될 것 같아. 육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성경에 말씀하여 그런 것을 믿지 마라, 신뢰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유월절을 다 지켰어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돌아올 때 그들이 돌아가면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그들은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44절에 뭘 생각했어요? 동행 중에, 자기들과 같이 내려가고 있는 중에 같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그들이 예수님이 전에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천연적으로, 그 다음에 관례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전에도 속썩인 일이 없으니까 이번에도 잘 하실 거다 라고 예수님이 따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자, 한번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의 인도를 받아서,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멀리서부터 어디까지 갔어요? 이스라엘 나라까지 갔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딱 갔더니 그들이 박수를 치면서 드디어 알았다. 우주적인 왕이 태어났는데, 하늘의 별도 역사해서 우리를 인도했는데, 우리가 도착한 나라는 이스라엘이었다. 그럼 당연히 그 왕은 어디서 태어났을 것이다? 성경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해서 그들은 묻지도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그때 별이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사라졌어. 여러분, 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위대한 왕이 나셨는데 그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해가지고 그것이 즉시로
군인들을 통해서 헤롯 왕에게 딱 보고가 되니까 헤롯 왕이 뭐? 위대한 왕이 났다고? 헤롯 왕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예루살렘이 발칵 혼란 뒤집혀졌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알아가지고선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하죠. 너희가 가서 알아보고 나에게도 와서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라고 했지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헤롯 왕이 가서 경배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했어요? 3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이 인도를 받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난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둔감해지면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둔감해지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에? 그래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나와서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방향을 드니까 하늘에서 뭐가 나타났다고요? 별이 나타났다니까.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사람들이 인도함을 받다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딱 바꾸는 순간에 별이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혼란이 일어나고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둔감해지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은 반드시 성경의 말씀은 성도들은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몸의 지체로서 몸에 속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몸에 속하여 있지 아니하게 되면, 몸에 속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둔감해져서 공급을 받지를 못해서 나무가 가지에서 잘려져서 바깥에 버려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몸인 교회에 소속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건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적을 두지 아니하고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자기 임의로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자기 편의주의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아주 험악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지체를 어디에 두셨다고요? 몸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두셨어요. 근데 그 몸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아니하면 잘려져서 바깥에 버려져서 짓밟히느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아멘. 이거 여러분들, 저 교회 열심히 여러분들 나오려고 하는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몸의 지체가 몸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그 지체는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고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 뿌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뭔가를 그에게 주셔. 있게 하셔. 있게 하신다고요. 자, 고린도서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14장 2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있으며라고 하는 단어예요. 너희가 모일 때, 모이는 게 뭐냐?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주님의 몸으로 모이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있게 하신다는, 따라 있게 하신다. 그분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 집회를 하면서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환상을 주시거나 꿈을 주시거나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음 주일에 만나자는 거죠. 근데 나는 목사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라고. 여기 오늘 말씀에 뭐라? 있으며, 따라 있으며. 이건 당연하게 있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찬송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계속해서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있게 하시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로 모여서 그것 가지고 서로 간증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임이에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깊이까지는 못 만져도 우리 여러분들 둔감해지게 하는 아주 악성 종양이 하나 있어요. 이거 진짜 이거는 암적인 존재예요. 근데 성도들은 그게 영적으로 암적인 존재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쓴뿌리에 대해서, 쓴뿌리가 생기게 되면요, 점점점 그 사람은 둔화되어져서 둔감해져서 모든 기능이 다 죽어갑니다. 여러분들, 암세포는 다른 것을 죽이죠.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자, 히브리서 1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게 하지, 뭐가 잘못됐네요. 응? 않게 하며,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죄가 없도록 하라. 여러분들 보세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이거 심각한 말이죠. 은혜에 이르게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쓴뿌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쓴뿌리, 두 번째가 음행하는 것, 세 번째 물질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기는 자.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제가 일단 쓴뿌리에 대한 말씀드려요. 이 쓴뿌리가 도대체 뭐냐? 난 쓴뿌리가 순박이 뿌린 줄 알았어요. 나는요, 이 쓴뿌리가 뭐지? 그런데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쓴뿌리가 마음에 생기는 거로구나. 마음밭에 생기는 거로구나. 응? 이 마음밭에 생기는 이 쓴뿌리인데 이 쓴뿌리는요 생길 때요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이 생각할 때 합당하다. 내가 그렇게 화나고 그렇게 말하는 거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므로 그 사람 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받아주니까. 마음은 밭이잖아요. 밭은 마음이지만 이 마음의 밭을 갈고 또 없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쓴뿌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가 뭐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다. 맞아. 난 부모로부터 학대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마음에 한이 맺혔어. 그래서 부모도 나는 존경할 수 없고 공경할 수도 없고 막 그렇게. 그래서 왜 그러냐, 내가 그분으로부터 학대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그렇게 합법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받아주니까 그것을 타고선 쓴뿌리가 그 사람 마음속에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자, 남편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이거 배신당하면요 엄청나게 이거 막 평생 이거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배신을 당할 때 것도 그렇지만 같이 살면서도 말로 남편이 상처를 주는 말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 그것을 내가 그것을 합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내 안에 쓴뿌리가 내리게 되어집니다. 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이 있어. 이것은 내가 언제든지 붙잡히기만 하면 죽여버릴 사람이야. 내 돈을 집문서를 가지고 사기를 쳤어.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거덜나게 만들었던 그 사람. 하나님도 이런 사람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나도 하나님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유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이유가 될 만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 돕겠다고 해서 선한 마음 가지고 내 집에다가 은행 가서 대출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내 집이 다 날아가 버렸어. 그런데 완전히 이 사람 말이야, 자취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마음에 그로 인하여 내 가족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고 그걸 생각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 죽여버린다 그냥. 그래서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용서가 안 되니까 뭐예요?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요새요, 여자분들 못된 남자들에 의해서 추행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그 못된 놈의 새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 쓴뿌리가 우리 안에 내리게 되어지면 이거요, 우리가 그걸 받아주고 용납했기 때문에 쓴뿌리가 내렸는데 내린 다음에는 뽑아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뽑아내려면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성령님의 도와주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을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쓴뿌리. 그래서요, 이 쓴뿌리가 많으면 그것 때문에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도 아마 나 같은 입장이라면 하나님도 화나실 거리요. 그렇게 하나님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요나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요나야. 근데 요나가 자기 생각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다 죽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가서 너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 마음에 안 들어요. 왜 하필 나한테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쳤다가 하나님이 그가 도망쳐도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토해내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3일을 걸어 다녀서 전해야 될 그 큰 도시인데 3일도 아니고 하루, 한나절 그냥 한나절만 다닌 거야. 다니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기가 망한다. 그러니까 몇 번 외쳤는데, 몇 번밖에 안 외쳤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가 됐더니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배가 아파가지고 이 사람들 회개 안 하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찌하여 하나님 내 마음을 모르고 이들을 회개하여 이렇게 살도록 만드셨나이까. 그래서 화가 났어. 하나님이 화내고 있는 요나에게 가서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나서 4장 9절 거기 보면 그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요나야, 네가 성질 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 화나는 것 옳으냐? 라고 물으실 때 요나가 대답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누구 비슷하지요? 이 말하는 거 보니까 누구 비슷해요? 누구요? 나지요. 나도 요렇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나입니다. 요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제가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은데 어쨌든 하나님만 또 전합시다. 길지만 여러분들 감사를 잊어버릴 때 여러분들 무감각하게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인색하게 되어질 때, 인색하다는 말은 감각이 둔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감사를 잊어버릴 때, 감사하지 않을 때 무감각하게 되어집니다. 자, 한번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요셉하고 마리아만큼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는 계시를 받은 자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축복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엄청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엄청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매일마다 감사해도 시원찮은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거기다 남겨두고 내려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느냐고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마비가 된 거예요. 생활에 마비가 된 거예요. 감사하는 말만 하지 말고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는가? 그 감사할 줄 아는 자인가? 응? 너 하나님의 사람아, 둔감함을 조심해라. 둔감한 것을 그냥 두면 반드시 엄청난 큰 위기가 온다. 이것을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나이다.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도 문제고 소멸시키는 것도 문제이지만 여러분들 둔감해지는 것, 이것이 문제로구나 라는 걸 알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의 감각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큰 위기가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로 내가 돌이키겠나이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다시 한번 덧입혀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다 충분하게 전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 많이 좀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분이 되어지도록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맛있는 떡을 가져다가 놓으셨어요. 가실 때 떡 가지고 가실 생각을 하시면서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기도 좀 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둔감함이 없는 사람 같으면 제가 업어드릴게요.
근데 대다수가 있어요. 대다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의롭다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정말 하나님 더 이상 어려움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힘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